할렐루야. 은혜스럽고 즐거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교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잠언 24장에서 26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는 참 시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이죠. 여러분, 여기 추수하는 날이라는 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에서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 중순에서부터 밀 추수가 마쳐지는 6월 초 이후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매우 더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얼음 냉수에 해당하는 원문은 눈의 차가움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북쪽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눈이 녹아서 참 물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시원한 물이 북쪽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갖고 그 물이 찰찰찰찰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이 내린 물인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더운 계절에 그 보리 수확하는데 곡식을 추수하느라고 힘겨운 노동을 하여 숨이 턱턱 막히고 목이 마를 때 그 눈이 녹은 차가운 물을 마신다면 얼마나 속까지 시원할 거 아닙니까?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그 시골에 저도 옛날에 어려서 벌교에서 전라도 벌교에서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등물을 시원하게 엎드리라 그래갖고 그냥 마당에서 물을 쫙 시원한 물을 찌끄러주면서 등물을 쳐주면서 시원하냐? 그러면 아따 엄니 시원하네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더운 여름에 그 시원한 물로 등물을 쳐주면 그게 시원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아주 그 더운 여름 보리 추수 그 때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그걸 들이키는 주인의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이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 왕은 지금 충성된 사자가 어려운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서 왕이시여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때 이를 들은 왕이나 주인의 기쁨을 이 성경 잠언이 잠언 25장 13절이 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자신이 일국의 왕으로서 수많은 신하와 수많은 대사들을 파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자들을 어떤 사명을 주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 왕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1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그런 종들은 진짜 그를 파견한 주인에게는 너무 속을 시원하게 해버려요. 근데 반대로 저도 이 말씀이 실감나는 게 사실 지금 제가 마다가스카르의 사역을 뻗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들어가려고 남아공을 먼저 들어가서 남아공 사역지에서 이 마다가스카르 들어갈 일을 모색할 때 마다가스카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자국민이 아니면 외국인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비행기를 이게 입국을 허락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럼 제가 못 들어간다고 그 일을, 선교 사역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물질은 계속 국제은행을 통해서 그 현지 사역자, 우리 티나 전도사님하고 사역자들에게 매월 이렇게 사역비를 보내면서 보고를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사진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사역을 마다가스카르에서 했습니다 하고 우리 동역자 티나 전도사가 다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잘했다. 또 이것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라. 예, 차가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그 차 고쳐야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남아공에 있지만은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의 현지 동역자를 지원하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동역자가 참 이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보고를 들으면 참 어떨 때는 속이 시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근데 이제 그 남부 아프리카에 또 짐바브웨나 말라위나 또 남아공의 여러 지역에 또 우리 동역자, 우리 신학교, 카프카 우리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현지 목회자들. 그분들이 또 되게 다 보고를 해옵니다. 지난 주일에 몇 명이 코로나 가운데서 모였고, 우리가 이렇게 노방 전도를 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는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다 보고를 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동역자들 중에서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항상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맨날 짜는 소리만 하고 도와달라고만 하고 하는 그런 충성되지 못한 종들을 보면 또 제가 아주 속이 터지고, 아주 그냥 마음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꾼들이 있는 반면에 속을 터지게 하는 일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들이 저희들이 또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마음도 그러시겠죠. 다윗 같은 그런 충성된 종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시원하실 것이고 게으르고 불충한 종들을 보면 또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일꾼들로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시원한 종일지 답답한 종일지는 하나님하고 저희들이 아는 문제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서도 충성된 사자의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엘리에셀 같은 종, 얼마나 귀한 종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자기 고향으로 가서 좀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주인에게 그 중대한 딱 미션을 받고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주인의 고향으로 가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드님 신부감 며느리감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신부감 얻어올 때까지는 조금도 마음을 허튼 데 두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충성해가지고 리브가라고 하는 참 타고난 영성을 지닌 그런 귀한 믿음의 여인을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로 딱 모셔오는 너무나 귀한 미션을 잘 수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중매하는 사람들 보면 좋다 좋다 해가지고 막 하지만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그렇게 귀하게 나무집에 귀한 며느리감을 가져오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많지가 않지요. 모세는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종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받고 애굽을 향해서 떠났죠. 모세는 떠났네 애굽 땅. 그는 바로에게 하늘 보좌에 앉은 주님이 그의 백성 자유케 한다 말했네. 산이 비록 험하여도 너 용기 잃지 마라. 그날에 너희 주가 너희를 그의 품에 편히 쉬게 하리라. 모세는 큰 사명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유케 한다고, 해방시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정말 보리추수 때의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모세였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해방시켜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성산에 섰을 때 모세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이 잠언의 말씀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지요.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윗의 30용사들, 이사야, 에레미야, 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약에 오면 절정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견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흘릴 때에 다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제사함 받을 길이 열렸고 의롭게 될 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파견받아서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정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아서 아시아와 유럽의 온 땅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고 순교의 제물이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종에게는 불병거를 보내서 하늘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에 산채로 하나님이 올리셨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충성된 종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디모데후서 4장에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종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귀한 상급과 칭찬과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그 사명을 잘 수행하면 아버지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그 사명을 잘 수행한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섬기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광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어제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이 유튜브로 그 성경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3년을 하루같이 시방까지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여행을 할 때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날아다닐 때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로 유튜브 꿀성이 보약교 때 그런 걸 합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누구나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양하는 거 그냥 촬영해서 같이 나누는 것밖에 없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밥은 안 먹습니까?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야 되니까 함께 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고 잡아서 하는 일은 힘든 게 없어요. 전혀 힘들진 않아요. 이것을 억지로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고 끙끙 앓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나?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이게 충성된 종이 되면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게 5시에 포도원에 온 그 일꾼의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시에 포도원에 온 일꾼은요. 그 렘브란트의 포도원의 일꾼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포도원의 일꾼이라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렘브란트의 포도원의 일꾼 그림 딱 치면 딱 그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5시에 포도원에 온 일꾼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품삯을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 그림의 배경이. 주인이 다 이제 품삯을 주는데 근데 그 줄을 서서 이제 주인이 주는 품삯을 받으려고 일꾼들이 줄 서서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그림을 자세히 렘브란트의 그 포도원 일꾼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5시에 포도원에 온 일꾼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어느 그 주인이 5시에 일을 시켜줍니까? 아직 1시간만 일하면 일이 끝나는데 누가 5시에 일을 시켜준대요. 주인의 큰 자비와 사랑이죠. 그러니까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그 품삯 받는 그 시간에도 줄 서가지고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통 하나 이거 옆으로 옮겨야 되나 뭔 일을 해야 되나 그 품삯 받는 시간에도 옆에 할 일이 없는지 기뻐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할 일을 찾고 있는 모습이 5시에 포도원에 부름받은 그 일꾼의 모습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화가가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그림을 다 그린대요. 그 렘브란트는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빛의 화가라다 그러죠. 빛이 항상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빛이 비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5시에 포도원에 온 일꾼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충성하는 종들 보면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기쁨으로 감사로 섬겨요. 또 매일같이 막 기도하는 권사님들 보면은요,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무슨 보초병도 아니고 내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런데 스스로 좋아서 자원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자원해서 좋아서 섬기니까 이분들은 5시에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포도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왕 하나님 섬길 바에야 기쁨으로 섬깁시다. 5시에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충성된 종은 호리타작한 수확기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억지로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아이고 힘들어 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기보다는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황송하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의 교회를, 주의 복음을 섬길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나같이 못나고 추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심령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